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3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창세기 38장 거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까지 말씀을 다 보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 계획은 9월 첫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을 정해서 거기 말씀을 또 성도님들과 나눌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 뒷부분에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요. 한번 리뷰하고 또 그때 놓친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심초사.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태. 이걸 우리가 노심초사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읽으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정말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상태도 노심초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바로 이제 앞에 있는 34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원망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끼쳐가지고 이 주변 주민들한테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 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나와 내 집이 너희들까지 다 죽는다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런데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130년을 살았고 그 지난 뒤에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험악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고 자기 소개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인생살이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나도 살기 참 고달프다. 걱정과 근심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오늘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곱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같은 핏줄을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직하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다. 머리가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갈 바를 알지 몰라도 그냥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까지 받기까지 25년이 걸리는데도 그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그 25년을 우직하게 기다려서 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신 자식을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등에다가 아침 일찍 장작 메고 아들 데리고서 제물 바치러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황급하게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우직하고 꾸준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은 어땠나? 자, 뭐 어떤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순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가면 순순히 끌려가고요. 또 아내 될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데리고 살라 그러면 그냥 데리고 살아요. 자, 그리고 이 우물 파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물을 잘 파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그렇게 애써서 팔면은 그걸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삭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해코지하고 메꿔버리면 또 옆에 가서 파요. 자,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팠냐 하면은 7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성도 없고 그냥 순하고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소심하기까지 해요. 자, 힘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꾀쟁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JQ가 발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JQ. 자, 우리가 IQ가 뭔지는 알죠. 지능지수입니다. IQ는 지능지수.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자, 요즘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EQ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감정지수, 이모셔널 쿼션트가 중요하대요.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JQ는 뭐냐면요. IQ도 알겠고 이제 EQ도 알겠는데 JQ는 뭐냐면 잔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머리 지수. 자, 이 야곱은 아주 잔머리 지수가 상당합니다. 자, 이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극과 극처럼 다르잖아요. 형 에서는 막 산과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미련한 이 장사입니다. 심장사. 온몸에 털이 많아요. 이 마초 같은 사나이.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이런 남성다움과 이 단순한 이 에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야곱이 리브가를 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곱상하게 생기고 여성스럽고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해요. 자, 태어날 때부터 이 경쟁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아주 집념이 강하고 욕심이 있고, 자, 그런데 이 마음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것들도 많으니까 그 자신의 밥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굉장히 잘 굴렸어요. 자, 그래서 이 잔머리가 아주 발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꾀를 부려가지고 목적한 바를 성취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꾀를 부려서 목적한 바를 성취했으니까 뻔하죠. 인간관계가 늘 험악해집니다. 자, 그때마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위기가 오면은 생각은 더 복잡해져요. 자,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늘 피곤한 인생이에요. 130년을 살고 보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5장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바로 이 시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고, 그랬더니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에서의 살기를 느낀 부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야곱을 멀리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냈어요. 자,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늘 또 머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머리싸움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 됐네요. 자, 원래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지만은 그 종들과 언니까지 다 얻게 돼가지고 아내가 넷이 되었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지금 낳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물을 많이 생겼지만 라반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갔어요. 자, 도망쳤는데 3일 뒤에 그걸 알고 쫓아온 라반과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긴 하지만 아직 제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원래 처음부터 살기를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그대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또 잔머리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가지고 이 야곱의 잔머리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야곱이 이 형의 에서의 분위기를 살펴야 하니까 전령을 하나 딱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입에다가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내가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양도 많고 노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형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한 것은 거기에 좀 자기 과시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옛날의 야곱이 아니야 라는 그 과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과시도 하면서 지금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보냈던 전령이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그런데 이 야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자, 에서가 거기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을 맞으러 오면서 어떻게 오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거는 반가워서 오는 것이 아닌 게 뻔하잖아요. 자, 자기를 조금 과시했을 뿐인데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노심초사 이제 야곱의 고민이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32장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모든 짐승들과 동행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떼어 놓았어요. 이유는 뻔한 것이죠. 에서가 앞에 와가지고 그 한 떼를 치게 되면 뒤에 있는 한 그룹이라도 건지려고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 감정을,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겁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샜고 다음날, 자, 이제 또 꾀를 씁니다. 에서에게 이제 선물을 줘야겠어요. 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 내용을 보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을 보면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암낙타 30, 새끼 딸린 암소가 40, 황소가 10, 그리고 암나귀가 20, 그리고 나귀 새끼 10마리. 자, 이것이 에서에게 줄 선물입니다. 이거 뭐 동생이 형에게 줄 선물 같지는 않죠. 조공을 바치는 그 조공국이 왕에게 바치는 정도의 선물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고 이 선물에도 또 꾀가 들어갔어요. 이 선물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보냅니다. 자, 이제 가다 보면 에서가 만나겠죠. 아니, 당신들 누구고 이 물건들은 다 뭐야 하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가져가는 종에게 잘 연습을 시켰어요. 그 종의 입에다가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켰어요. 자, 이 첫 번째 때도 엄청났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에서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두 번째 때가 또 오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고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가 두 번 이어지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남은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도록 이렇게 야곱이 잘 교육을 시켰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에 품은 앙심이 잘 안 풀려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이 마음에 있는 앙금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다 떠나버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물을 잘 준비하고 이제 보낸 다음에 야곱이 이제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는데 잠이 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의 22절 이하에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 4명의 아내인 것이죠. 그 11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그들 먼저 그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그날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하고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씨름하면서 그 사람한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워낙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고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을 그날 밤 축복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자, 이제 다음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야곱의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또 떼를 나눠요. 진짜 야곱은 떼를 잘 나누죠. 이번에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야곱의 그 속이 잘 드러나 보이는 말씀이에요.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여종들과 여종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요, 누구를 세웠냐면 자신이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세워요. 자, 그리고 가장 맨 뒤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야곱이요, 맨 앞으로 가서 그래도 맨 앞에서 그 에서를 맞이합니다. 자, 이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또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떻게 나갔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어요. 자, 정말 이 정도면은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 가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존심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에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아주 집요한 성격, 이것이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죠. 에서가 달려와가지고요, 야곱을 맞아주면서 안았다라고 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에서가요, 이 선물들은 다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겸손한 미덕을 또 발휘합니다. 나는, 야곱아, 이런 선물 난 필요 없다. 나도 풍족하게 있으니까 이건 네가 고생해가지고 네가 얻은 거니까 이건 너 다 가져라. 자,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강권을 하죠. 제가 형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야곱도 강권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아부의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그날 야곱이 본 거는 정말 그 전날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의 밝은 얼굴에서 본 거죠. 자, 그냥 아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에서의 얼굴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에서가 듣기 좋게 기분말로 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도 기분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서가요, 그러면 내가 잘 지켜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걱정과 근심이 또 끝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지도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형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새끼를 가진 짐승들도 있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저희는 천천히 갈게요. 하면서 슬쩍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며칠 너한테 좀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안내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와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해놓군요. 야곱이 이제 딴 데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숫곳으로 향해요. 자, 거기 원래 가야 될 곳이 아니었는데 숫곳으로 가면서 또 세겜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딴 곳으로 간 거예요. 자, 야곱의 걱정과 근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걱정과 근심 앞에 노심초사, 그 불신과 걱정으로 세겜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여자아이들 보러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그 부족의 그 땅의 추장 세겜의 눈에 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네요. 자, 그런데 이 성폭행을 한 후에
그 세겜이 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해가지고 저 아이와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가서 우리가 통혼하자. 우리가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기 동생이 이 성폭행당한 것을 분하게 여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떴습니다. 자, 우리와 통혼하고 한 집안이 되려면 너희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디나를 세겜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겜이 좋다라고 하면서 족장답게 모든 그 남자들에게, 부족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뭐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한참 아플 때가 이틀째, 3일째인데 3일째가 되는 날에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기습해가지고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세겜도 죽이고 그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노략을 하고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노략해서 돌아왔어요. 자, 이것을 본 야곱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게 절망인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중에 베델이 참 많죠.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그 하란으로 가다가 너무 자신이 처량하고 정처가 없죠. 하룻길을 가다가 지쳐버렸는데 자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낮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머리 꼿꼿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 머리가 무거운 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졸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머리예요. 정신이 맑을 땐 안 무거운데 희미해지고 눈이 실눈처럼 되면 머리가 가장 무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자, 야곱이 베고 잘 베개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돌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거를 베개 삼아 자는데 그게 우리 찬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돌베개인 것이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처량하고 정처 없고 정말로 앞으로 내가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야생 짐승이 와서 공격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가 이제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네, 사닥다리가 지금 하늘에서 하늘로 이렇게 향해 있는데 거기 위에서 바닥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인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인가, 이곳은 이제 쉬운 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탑을 쌓아가는 건 바벨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거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허물어 버리신 것은 바벨탑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나머지 종교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으려는 것, 그런 모든 종류의 방법과 시스템이 세상 종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야곱이 이렇게 홀로 가장 처량한 이런 홈레스의 모습으로 돌베고 잘 때 사닥다리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외롭고 지쳐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사다리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늘에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델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야곱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우리가 베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야곱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only one way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난 너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 이전에 있으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처지에 있는 그런 야곱에게 이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베델입니다. 자, 야곱은 이 미지의 땅에서 혼자인 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시고 방문하셨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돌베개를 이제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한테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때 제게 제 마음 가운데 뚜렷이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요.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타성해졌고 핑계가 많고 합리화,
자, 많이 변질되어서 퇴색되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나서 은혜 주었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모하고 과격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계셨습니다. 베델로 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면 돌아다니는 글 중에 초심의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일이 막 뒤엉켜가지고 걱정 많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말인 것 같아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초심, 처음의 마음. 두 번째는 열심, 세 번째는 뒷심이 있어야 된대요. 자, 좋은 말이죠. 초심, 열심, 뒷심. 자, 그러면은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이래요. 왜냐하면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에서 뒷심이 나오기 때문이래요. 자, 이 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품는 마음이잖아요.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초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는 것은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초심이라는 것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이 하나씩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잖아요. 자, 우리가 그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심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위기는 사실 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어요. 자,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었고 지금도 이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베델로 돌아갈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 중에 온갖 종류의 이방 신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라헬도 아버지한테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를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정리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베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방 신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이방 신상 버려버리고 성결하여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는 옷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너는 진정 이스라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약속의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 우리가 바쁘게 이제 이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다면, 자,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초심을 회복해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했던 일과 야곱이 했던 일과 똑같은 내용이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배웠는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으시고 추한 것을 정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베델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벗을 것 벗어버리고 씻을 것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약속,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